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확신. 잠이 올까봐 제가 이렇게 따라해. 확신. 한 번 더 확신.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이제 밥을 맛있게 드셨으니까 이제 따라 할 때도 이제 큰 소리로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신. 네, 감사합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과 예측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예측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예측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완벽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인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봐라 또 봐라. 야, 내 뭐하고 있는지 벌써 알고 있다. 내 말 안 해도 다 안다. 네 말 안 해도 내가 뭐하고 있는지 다 안다. 미리 뭐합니까? 예측을 합니다. 엄마들은 자녀들이 부모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자녀들은 그래요.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네 엄마가 부끄럽나? 네 엄마가 부끄럽나? 이러면서 자녀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엄마가 먼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뇌는 예측하는 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이 인간 분명히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기다. 분명하다. 퇴근하면 이 시간에 딱딱 들어와야 되는데 뭐 하겠노? 분명히 술 마시고 뭐 얘기하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힘이 들으니까 투잡하느라서 일하고 늦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일을 하고 늦게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합니다. 분명히 안다.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살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뭐 때문에 나도 내 생각을 예측을 했을까? 얼마나 남편에게 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 권사님 난 정말 저 권사님 싫다. 싫어. 어째 나한테 그렇게 말하노?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서운해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 욕을 하는 거야. 그걸 들으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의를 준 거죠. 미리 주의를 줘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미리 얘기해 준 건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미리 예측하는 거지. 저 권사 내 미워한다. 분명히 내 미워한다. 지가 뭐라고 내한테 말이야. 그런 말 할 수 있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날마다 예측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측의 확신 가운데. 성가대원들 안 물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난 묻지도 않았는데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맥도날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롯데리, 보세요. 다른 롯데리 어든지 뭐 다른 브랜드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의 뇌는 롯데리 아가 목사님 분명히 롯데리아를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는 거죠. 분명히 롯데리 다음에는 아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아니면은 맥도날드 다음에는 드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뇌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이야기도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자기 고향 사람과 이런 등지고 싸워야 했어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해 동맹을 해서 여러 나라들이 동맹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이제 강탈했잖아요. 그때 조카 롯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군사 310만 데리고 자기 고향 사람들과 등지고서도 나는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 나는 고향 사람들과 이제 등지게 됐구나. 불안함으로 살아갔지만 나는 근거를 잃어버리고 예측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5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나는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야.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야 라고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다른 말씀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2명인 어떻게 합니까? 자, 저곳을 정탐하러 가라. 그랬는데 모든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들 너무 큽니다. 겁에 질려서 미리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예측을 확신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안 됩니다. 나의 예측을, 내 자신의 예측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2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속임수에 넣고 너 정말 죽는다 하더냐? 아니야.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내 생각이 그 말이 확 들어오니까 아하, 내 예측이 맞았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하지 않고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예측합니다. 왜 자신의 생각을 예측할까? 야곱가에서도 그래요. 야곱은 형을 이제 속이고 도망가는 가운데 야, 나는 이제 죽었다. 분명히 형은 나를 죽일 것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야복 강가에서 실험한 후에 그 다음에 형 에스를 만나죠.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예측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확신하고 살아갑니까? 누구를 확신합니까? 나의 생각을, 나의 예측을 확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날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의 생각을, 예측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측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의 확신으로 이동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죽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죽은 나사로 얘기가 나올 때 이 가운데, 이 내용 가운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엄청난 억측과 예측과 두려움과 불안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두려움과 억측과 예측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16절 디두모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고 나서야 우리 주님은 이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벌써 죽었는데 우리 주님은 살리러 간다고 하네. 야, 우리도 이제 죽게 생겼다. 나도 죽겠다. 다들 죽었다 하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하는데 야,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죽었다. 사람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 있나?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돌 맞아 죽겠다. 낙담하며 필시 우리도 죽겠다.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낙담을 확신하며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 함을 돕고 우리 주님은 언제 갑니까? 병들었을 때 금방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1장 말씀에 이틀이 지난 후에 완전히 죽은 후에 기다리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갑니다. 그러니 도마는 어떻게
죽으러 가자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신합니까? 예수님은 살리러 가자 하는데 도마는 자신의 예측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11장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버지, 내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치는 수준의 주님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가자고 했지만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을, 생명의 주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 고치는 수준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더라.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살리실, 부활하실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고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인데 병 고치는 주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우리는 이제 돌 맞아 죽겠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 주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예측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44절 이후에 죽었던 나사로가 우리 주님은 살리십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누가 보았습니까?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1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네. 베다니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가 있고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라도 같이 그곳에 있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오빠가 이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이제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분명히 마르다도 보았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누구만 향유 옥팍을 가져왔습니까? 누구만요?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남자들은 우리가 이제 땅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보다 알다시피 모든 재산을 이 당시에는 아마 땅에 금고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좋은 것을 이런 옥합 자기병에 담아서 밀봉을 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가 나라를 빼앗기거나 무슨 피난 갈 때 자기의 금고와도 같은 거예요. 가장 귀한 1년 동안 모아온 자기의 재산, 결혼할 때 가지고 갈 지참금과 같은 이 향유를 마리아는 다 주님께 붓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결혼할 때 사용할 그 지참금으로 사용할 전 재산과 같은 것을 어디에 붓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은 성격이 너무 선하시고 좋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으시면 야,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성공했어. 내 주위에 친구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성공했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나는 우리 집에 이제 아파트 한두 개 되니까 하나, 두 개 가지고 이제 월세 돌려가면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 있었겠지. 두루두루 나는 돈에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노후 생활은 평안할 거야라고 확신하십니까? 남편이 사업이 잘 되니까 난 평안하니까 나는 이제 노후 생활에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사업을 하다가 600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감옥에 가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병이 날 수도 있고 평생 모았던 재산도 다 탕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는 기회로 삼고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주님 주시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 비싼 향유옥합을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다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앞장에 나오는 오빠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서야 무엇을 보고요? 오빠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 주님이 바로 생명이구나.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지 뭘 그렇게 허비를 하냐라고 얘기했겠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의 삶의 확실한 근거임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향유를 다 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서야 병 고치는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자식에게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 가운데 여러분은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상속이 많을 거야. 젊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투자할 수 있고 새로운 직업으로,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재산이 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마리아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확실히 주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리신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귀한 대접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뻔하셨겠다. 왜 낭비했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죽은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정말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 부모가 죽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군복무를 가다가 군에서 일을 하다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그 목숨이 우리가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물며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할 향유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뭐가 그렇게 별나노? 혹시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종으로,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오랫동안 8개월 동안이나 교회 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거의 제가 와서 한 번도 못 뵌 분들이에요. 와서, 그러니까 9개월이 넘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하지 못해요. 그냥 웃어요. 얼마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신 생명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하나님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병자 고치시고 날마다 죽은 자를 위해 희생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 행위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생각할 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대접을 아마 처음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다운 대접을 참 마리아는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큰 소리 한다거나 찬양을 크게 한다거나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아이고 별나다, 뭐 그렇게 별나게 믿노, 뭐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노, 좀 잠잠히 하지, 이렇게 혹시나 생각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은 얼마나 마음속에 갈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들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와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확신은, 그것은 저는 그 삶에서 아무리 부하거나 아무리 건강하거나 아무리 똑똑한 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확신은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겐 불행이 될까? 안 좋게 얘기하면 그것이 참으로 저주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확신을 두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두렵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조금 살다 보면 아프고 조금 살아보면 또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11장 25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양면이 있죠. 주님 전에 와서는 참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하지만 나가서 삶을 살다 보면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잠시 달리기 얘기하셨는데 달리기 하듯이 달리듯이 나가다 보면 달리듯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정말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도 우리는 오늘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지, 힘을 얻어야지, 승리해야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그것을 경험해야지 라며 주님 전에 달려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전에 올 때,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열심히 달려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왔을 때에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